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12월 5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전도사님은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누구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 친구인데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맞아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했어요.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꿀을 먹고 지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단강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지요. 우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길을 함께 준비하자고 다짐하면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배를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가라사대 게임 아시나요? 가라사대 게임 알아요? 네. 전도사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을 붙이고 뒤에 무슨 말을 붙이면은 그 말을 그대로 하면 되지만 가라사대 없이 무엇을 하세요 이러면은 그 말을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같이 연습 삼아서 해보도록 할까요? 가라사대 오른손을 드세요. 예. 가라사대 오른손을 머리 위로 올리세요. 가라사대 왼손을 드세요. 왼손을 머리 위에 올리세요. 예, 여기서 머리에 올리면은 안 되고 가라사대를 붙여야만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예요. 태우 이해했나요? 네, 그러면은 게임을 또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박수 치세요. 가라사대 웃어봅시다. 가라사대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사랑합니다. 가라사대 보고 싶어요. 이제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이 가라사대를 붙이고 하이파이브를 얘기를 해도 전도사님과 하이파이브를 여러분이 할 수가 없죠. 오늘의 우리 함께 나눌 이야기도 이렇게 가라사대 중에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 하이파이브 말하는 것처럼 이거 불가능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오늘은 무슨 이야기가 펼쳐질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수도는 어딘가요? 예, 서울이에요. 서울대학교. 대학교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고, 그럼 중국의 수도는? 예, 북경 또는 베이징이라고 해요. 그럼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예, 예루살렘이라고 수인이가 말했는데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 중심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곳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은 아주 시끄러웠다고 해요. 예루살렘에 로마의 군인들, 헤로당의 사람들,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율법을 잘 지키려는 바리새인들이 서로 부딪혀 꽝꽝꽝 시끄러운 소리를 낼 때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멀리 북쪽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아주 조용한 마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과연 이 조용한 마을 갈릴리 나사렛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어이구. 말이 되지 않는 말? 네. 여기 마리아라고 하는 소녀가 있어요.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을 했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두운 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이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아기 예수를 낳을 것인데 그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마리아가 없어졌다. 마리아의 이 표정이 어떤가요? 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 표정으로 태우는 보이고요. 효주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믿기지 않는다? 예, 맞아요. 천사의 놀라운 말에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표정처럼 보이죠. 당연히 마리아는 그럴 거예요. 여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야 아이를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결혼도 하지 않는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겨난다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은 사람들의 생각 안에서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또 당시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가지게 되는 여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나쁜 말을 들으면서 모욕을 당하고 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천사 가브리엘은 이제 마리아에게 어떤 말을 더 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어떤 말을 듣고 가브리엘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가브리엘은 마리아의 먼 친척,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고 말을 해주었어요. 엘리사벳과 그녀의 남편 사가랴는 자신의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나이가 많아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이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한 두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은 누구의 이야기가 떠오르신가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국 이삭을 낳은 것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알아본 세례 요한이 생겨나 6개월이나 뱃속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해주었어요. 또 그 천사는 엘리사벳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엘리사벳의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자신이 처음 가지고 있었던 의심을 벗어버리고 정말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말을 말도 안 된다며 헛소리로 여길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 처녀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낳는다는 그 말씀을 품에 끌어안고 사람이 던지는 돌에 맞을 수 있는 위협과 또 약혼자 요셉을 실망시키고 그에게 버림을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은 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서 다툼만 하는 로마인, 헤롯, 성전 제사장, 바리새인들과 같은 거짓 왕들이 아니라 진정 자기 백성을 위하고 상처를 입고 걷지 못하고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연약한 모든 백성까지도 사랑하시는 진정한 평화의 왕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실 수 있었어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시골 나사렛에서 사는 아주 작고 연약해 보이는 소녀였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 말씀을 끌어안았고 그렇게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받아들이면서 아기 예수님을 뱃속에 품을 수 있었지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이 땅 위에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가만히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그것들을 이루면서 기다려야 해요. 우리 모두 어머니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그 말씀을 품으면서 함께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같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고백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다들 준비되었죠? 시작!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태우도 잠깐 펜 내려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들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말도 되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았던 어머니 마리아처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 위에 오실 때 우리에게 착하도다 나의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